제가 지난 주중에 짧은 글 하나를 읽었는데 글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2023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바바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나오는 한 문구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The wonder is that,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you could start life with nothing.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end with nothing. 끝날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and lose so much in between.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수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를 읽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삶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글귀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갈등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가지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불확실하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주님의 그 모습,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이사야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판결해 주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판단과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판결과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평일날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종 묵상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거기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다른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절인데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장이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대표되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미카엘. 근데 미카엘조차도 자기가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과 판결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전쟁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 거기에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판결을 주님께 맡긴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 상대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 너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유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더 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을 온전히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의 판단과 판결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판단과 판결을 맡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악과 죄를 물리치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빛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 이때가 깰 때입니까? 잘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깰 때 같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 깰 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어떻게 낮이 가까웠을까요?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밤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이미 낮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모순된 표현이죠. 밤인데 왜 낮일까?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낮이 시작되었다. 밤이면서 낮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쉽게 얘기하지 않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낮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낮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낮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두운데 낮을 살아간다.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3절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는 모두 어둠의 정체입니다. 어둠의 정체. 어둠의 시간의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애매합니다. 어둠 속에서 낮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안 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건 과연 뭘까? 또 흥미로운 표현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과 창은 뭡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이죠. 보습과 낫은 뭡니까? 이게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 보습과 낫은 생명을 일구어내고 돌보고 살리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죽이는 파괴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칼, 창 들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보습이나 낫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혀를 갖고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우리의 몸에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이 혀와 말이 사람들에게는 칼과 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 무기, 그게 바로 혀와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독이 가득하대요. 사람을 몰살시키는 거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과 혀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이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살리는 말로 바뀌는 것일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낮의 삶을 살아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나와 있는 이 말들이 그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절망의 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두렵게 느끼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글이 하나 있어요.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Paradoxical Commandment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명. 근데 부제가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오늘 착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곧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고 솔직하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발길로 채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 이 역설적인 계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세상은 밤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낮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행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당하셨어요. 세상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는 거고요. 솔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들고 있던 칼과 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습과 낫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들고 있던 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안겨주었던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습이 되고 낫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간절 기간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을 꾸미는 그런 계절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탄의 장식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만 말고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 작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에 맡깁시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결정에 의존합시다.
밤이 깊어갈수록 낮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난의 말을 칭찬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무관심을 섬김의 손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들고 있던 칼과 창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며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판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밤이 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